안녕하세요. 이종 전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원래 다른 그런 교계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사랑의 교회 이야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는 그 오카노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에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제자 훈련 및 여러 가지 한국 교회 어떤 기준을 삼았던,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다 부러워하고 그리고 목표로 삼았던 교회가 사랑의 교회였습니다. 저도 어릴 때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사랑의 교회를 다녀가지고 그때 그 당시 오카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실 때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저도 사랑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오카노 목사님이 그 사랑교회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오정현 목사로 위임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사랑교회는 좀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죠. 시끄러운 일이 일부 세력이긴 했지만 일부 어느 사회를 중심으로 한 젊은 성도들이 오정현 목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했습니다. 가장 큰 의혹이 뭐냐면 학력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은 계속 오정현 목사의 자리를 세워주려고 하고 2대 2위임 목사로서 잘 이양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마음에 오카노 목사님이 오정현 목사의 정당성, 정통성,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그리고 많은 것들을 세워주셨죠. 그러면서 오카노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안수 집사회를 중심으로 그리고 몇몇 일부긴 해도 성도들이 남아서 사랑넷인가요? 그 단체를 만들고 사랑의 교회 회복 운동에 대해서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정현 목사 중심의 사랑교회는 순풍을 단 배처럼 굉장히 잘 진행해 나갔죠. 그러는 와중에 끊임없이 그 사랑넷을 중심으로 오정현 목사에 대한 끊임없는 의혹들을 제기했었고,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했던 학력 위조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이제 조만간 날 건데,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요, 2019년 1월 18일에 노컷 뉴스를 보면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예장 합동 동서울노회 오정현 목사 옹호 기도회 법원 판결은 독선적 결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서의 가장 큰 핵심은 예장 합동 동서울노회 서기를 맡고 있는 박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2018년 12월 5일 판결한 법원의 오정현 목사에 대한 동서울노회 위임 결의 무효에 대한 판결은 본 교단의 법과 행정은 물론 장로교 500년 전통과 관례, 그리고 노회의 행정 실무와 노회와 총회의 결의, 사실관계를 완전히 배제한 독선적인 결정이다. 그랬죠. 또 기사에 보면 예장 합동 동서울노회 부노회장으로 하고 있는 김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세상법이 판단을 했지만, 사법기관이 판단을 했지만 사법기관에다가 판단을 해달라고 갖다 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형제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한 성도들과 일부 목회자들에 대한 비난을 쏟아부었죠.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리고 옹호 기도회에서 사랑의 교회에서 굉장히
사랑의 교회 교인들도 이 기도회 때 많이 참석했답니다. 그런데 조만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려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2019년도 3월 25일자 크리스찬 투데이의 기사를 보면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동서울 노회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 결의 허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25일 날 내곡교회에서 임시노회를 열고 사랑의 교회가 청원한 오정현 목사 위임 결의를 허락했다라고 하는 거죠.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동서울 노회에서 임시노회를 열었는데 이때 오정현 목사의 편목 과정을 시험을 치고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예장 합동 목사로 승인해 줬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세상 법정에서 그리고 세상의 그 대법원에서 오정현 목사의 학력이 위조가 되었고 그 위조가 된 그것 때문에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받은 것에 대한 것은 불법이다, 부당하다라고 이렇게 판결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예장 합동 동서울 노회에서는 왜 갑자기 오정현 목사의 편목 시험이랑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그것을 허락해줬고 그 승인해줬고 그리고 그 승인 나고 난 이후에 곧바로 사랑의 교회에서는 그 위임식을 다시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2003년에 위임 목사가 될 때 그 당시에는 자격이 없었던 얘기가 이 동서울 노회의 이 행동으로 보면 맞는 거잖아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이 오정현 목사에 대한 부분들,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저도 오랫동안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정보들을 습득해가지고 저 역시도 좀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는데 정말로 그 동서울 노회에서 그리고 예장 합동에서 이 부분이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더 위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이런 행동들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오정현 목사의 그 당시 2003년도에 위임 목사가 될 당시는 자격이 없었던 것에 대한 증거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행동이 나오기까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블로그든지 제 유튜브든지 이런 쪽에서 이런 얘기를 전혀 할 생각이 없었는데 오히려 예장 합동 동서울 노회에서 이런 식으로 세상 법정에서 세상 법에서 판결을 내리기 전에 신속하고 빠르게 이 문제들을 일사천리로 막 처리하는 이걸 보면서 오히려 오정현 목사의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가 위임 목사가 될 그 당시가 오히려 불법이 맞다. 그것을 지금 국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목회자 세계에서도 동업자 의식이 발동해서 이것들을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이러고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과연 이런 것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고 교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특별히 본인들이 한국교회 장자 교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불법들이 성행하고 이런 불법들을 눈 감아주고 치리하지도 못하는 이 한국교회, 특별히 예장 합동 동서울 노회를 보면서 한탄스럽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도 한탄스럽고, 제가 1995년 신학교를 갔을 때 제가
신학교 목회의 길을 때려치우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목회자 후보생들이라는 신학생들이 시험에 컨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짜증이 나서 저들에게는 과연 하나님이 있는가? 저들은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이 없는 저 목회자 후보생들이 한국교회의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된다면 한국교회는 썩어 문드러져서 망할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기 때문에 그때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제 눈앞에서 벌어졌거든요.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며 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 목회자들이라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죠. 적어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야죠. 불법을 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동서울 노회에서 돌아가는 이 행태들을 보면 불법을 그냥 자인하잖아요. 여기 이유가 뭘까요? 왜 예장합동 동서울 노회는 사랑의 교회 그리고 그 오정현 목사에 대해서 치리하지 못할까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 관심 있는 거는 거대해진 황금알을 낳는 사랑의 교회, 즉 만몬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저는 확언합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동서울노회에서 치리했어야죠. 어떻게 그렇게 불법을 눈 감아줍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옥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저는 원래 옥하는 목사님을 존경하지만 옥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불만스럽습니다. 저런 걸 몰랐을까? 저런 불법적인 요소들을 몰랐을까? 검증을 할 생각이 없었는가? 그 당시에 그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는 세습이었기 때문에 세습하지 않겠다라는 옥하는 목사님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이 들지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에 대해서도 좀 불만스럽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강도사 시절 때 제가 중학교 다닐 때였거든요. 그래서 담당하셔가지고 한 1년 정도 제가 같이 한 부서에서 섬긴 그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이 서거하시고 난 이후에 가장 사랑의 교회의 유지를 이어가는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하시고 운영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존경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침묵하고 계시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불만스럽고 아쉽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봤지만 제가 한 가지 볼게요. 2018년도 4월 17일자 중앙일보입니다.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사랑의 교회 설립자 오정현 목사, 내 정체가 뭐냐? 라는 거였죠. 이것은 10년 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오정현 목사에게 쓴 편지고, 이 편지는 지금은 직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옥성호 집사님을 통해서 이것들이 공표가 되었었죠. 옥하는 목사님이 직접 붙인 편지의 제목은 우리가 정말 한 배를 타고 있는가? 이것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메일로 보내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제목을 우리가 정말 한 배를 타고 있는가? 라는 거였죠. 이 편지 내용을 보면 정말 옥하는 목사님의 그 한탄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기사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옥하는 목사는 2003년에 은퇴했다. 정년을 5년이나 앞두고 내린 결정이었다. 오정현 목사는 당시 미국 LA의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다. 후임을 물색하던 옥 목사는 미국에 가서 오 목사를 만나고 돌아왔다. 그리고 사랑의 교회 장로, 권사, 집사 3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오정현 목사는 부산고와 경희대를 졸업했다며 자신의 후임으로 소개를 했다. 옥 목사는 담임 목사직을 넘겨주고 한참이 지나서야 오 목사가 부산고가 아닌 검정고시 출신이며
경희대가 아닌 순전대, 이것은 숭실대의 전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정규대학도 아니었죠. 이것을 학사가 없습니다. 졸업했음을 알았다. 게다가 현재 서초동 대법원 앞에 있는 사랑의 교회 예배당 신축을 강하게 밀어붙이던 오 목사에 대해서도 외형적인 목회에 치중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라고 기사는 쓰고 있어요. 이 편지는 2008년 6월 1일에 작성되었고요. 오 목사는 편지에서 원론 되도록이면 빨리 죽는 것이 좋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상 후임자와 한 배를 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다. 근데 결국 옥 목사님이 인내하시고 참으셨던 이 결과가 결국에는 사랑의 교회 자체가 무너진 그랬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 옥 목사님이 결단을 내리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 마음이 아팠던 이 편지 내용이 이겁니다. 양떼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의 양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얼마나 옥 목사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목회자로서의 양심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쓰신 거겠죠. 오카는 목사님 이 편지 내용은 제가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마음이 진짜 아프거든요. 오 목사는 이상하게도 밖으로는 귀족적인 이미지를 풍기고 있다. 소망교회 담임이었으면 좋았겠다는 말도 듣는다. 이것은 이제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 정책을 지지 발언하는 오정현 목사의 설교 내용이 그랬거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도 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정현 목사는 굉장히 권력력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꿰뚫어 보지 못한 옥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그 권력력이 있는 사람을 그 큰 힘을 그 사람 손에 쥐어줬으니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을까요? 그것이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했으면 괜찮은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욕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사용했다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것을 지금의 동서울로회에서 그런 식으로 편목가정을 날치기, 위임식도 날치기, 세상 법원에서 판결이 내리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합법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합법적일 수 있죠. 그러나 2003년도 당시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랑의 교회는 결국에는 불법을 자행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새롭게 건축할 때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죠. 불법으로 그 지하 도로를 점거하질 않나, 서초구청과 연기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의혹들만 엄청나게 만들었고 불법을 자행했던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고요. 특혜받은 것도, 그 특혜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로비를 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냥 해줍니까? 권력이 그냥 해주나요? 아니죠. 결국엔 돈이 오고 간 거거든요. 어릴 때 사랑의 교회를 보면서 그 안에서 어떤 그림을 그렸던, 제 목회에 그림을 그렸던 사람으로서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 어릴 때 잘 알아듣지도 못했지만 그 설교를 들으며 굉장히 기뻐했던,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처럼 목회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저로서는 사랑의 교회가 이런 식으로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고, 이장합동, 특별히 동서울로회에 계신 목회자님들은 제발 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목회자님들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과연 올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는 비전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들을 준비하시고 세워 가시겠죠. 저도 그런 사람이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제가 제 자신을 볼 때는 너무 부족해서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랑의 교회 옥정현 목사의 지금의 이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 회개해야 됩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 상암 경기장에서 설교하셨던 그 내용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향한 선지자적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흘리셨던 오카노 목사님의 눈물은 결국 사랑의 교회의 몰락을 예견하셨던 것이었겠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오카노 목사님을 빨리 데려가신 이유가 이런 걸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거든요. 비난하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비난을 하는 제 스스로의 모습도 결국에는 그 자리를 가면 또 그 일들을 맞닥뜨렸을 때는 나 역시도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까를 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 이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살아야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요. 지금 제가 원래도 말을 못하지만 막 너무 안타깝습니다. 관련된 이제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링크를 걸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사담 아닌 사담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인식하는 코람대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주영 전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